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히게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까지 충직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에게도 불현듯 이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위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명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견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6절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선자들이 주의 도로 그의 왕들과 그의 모방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셨을 지하는 날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실 때 반드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우리 자신의 돌이킴과 성찰과 회개가 없이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지요. 어떤 사안의 문제든지 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돼야, 그래야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이 터지기 전에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주님 뜻대로 사랑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입술의 모양은 드러냈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거대한 사건이나 문제나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제서야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지요.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하면 내일도 회개하고, 내일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며 회개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명학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도 그 죄악의 심각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절치부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의 현안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전환해서 마음을 졸이고 애통하고 철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의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단정 짓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도 회복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18절 말씀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정부에서 이 도시개발이나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야, 우리나라 가운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구나.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 정책이나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이 부동산 가격도 폭등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들은 기대했어요.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구나. 근데 이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히면서 상당한 갈등을 느끼게 되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국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망감을 갖게 돼요. 사실 국민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한 새로운 도시개발 정책이나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기대하게 되잖아요. 무언가 국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특정 개인을 위한, 이 정부에 속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안의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망감을 갖게 되고 이 질문에 사로잡혀서 상당한 고심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제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냉정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제 36년간의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건요, 사상적으로 이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제 36년간의 절망의 세월을 끊어내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통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재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주일에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집사님께서 하신 사역은 주차 안내 봉사였어요. 그 교회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주차를 돕는 이 주차 안내 사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주차 안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했지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께서 주차 안내라는 이 사명의 자리를 선호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시는 상당수의 집사님들이 장로님으로 피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도 하나의 로망을 가지고 이 주차 안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집사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로 입장이 맞지 않으니까 갈등하다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집사님께서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집사님께서 주차 안내 봉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사님의 섬김과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봉사라면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비수와도 같이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셨다고 해요. 집사님 본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한 가지 질문이 설교를 풀어가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다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예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소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안일과 만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직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일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가운데에 균열이 나타났어요.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네요. 이 로마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작은 교회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는데, 분쟁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로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특히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고난과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거 바라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바처럼, 간절한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 마음껏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에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